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다가 든 생각이 그 일생에 단 한 번 꽃을 피우는 그 식물이 있더라고요. 그 식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대나무가 꽃을 피우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꽃을 피우고는 인생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 마지막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고 죽는 이 모습이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가 등장할 때는 정말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을 마치는 부분에서는 아들들을 향해서, 특별히 또 바로 왕을 향해서도 축복 기도를,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인생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노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제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의 인생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130세였는데 이제 죽기 17년 전에 자기 인생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할 때 자기를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에 마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는 외국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길을 떠나서 자기 땅이라고는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냥 외국인처럼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렵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인 민족들,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코지해도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는 항상 참고 살아야만 되는 그리고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생활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과 야곱, 이 이스라엘의 초창기에 이 가정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이민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묵상할 때 가장 묵상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이민자의 생활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 삶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애환들이 아마 우리가 겪은 것들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에는 참 많이 등장하는 게 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밤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밤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에 형 에서로 자기를 아버지 앞에서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도망치듯이 나올 때
그때도 밤이었는데 그 밤중에 하늘의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놓여져 있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도 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도 창세기 이 32장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밤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밤중에, 밤에.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21절에도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리고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밤에 일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두움 속에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캄캄한 그런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다음부터 20년 동안이나 가정을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몇 일만 가 있다가 와라. 이것이 원래 애초에 그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일이 길어져서 20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제안을 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영영 그 날로 이별을 해버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아주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하고 지금 있는 것이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삶을 살펴보면 아주 치열한 인생 그리고 어두운 인생 두려운 걱정 그런 인생을 산 모습이 아주 우리들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한 닮아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어떤 샘플이 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민족을 준비하시면서 그 민족을 일컫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이름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도 아니고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에게도 아닌 야곱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주셨을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뽑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별 볼품없고 보통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교육적인 부분이나 또 어떤 도덕적으로 삶의 부분이나 그 당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해 봐도 보통 수준 이하의 미달되는 사람을 12명의 제자들로 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경영 컨설턴트 그 회사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12명의 이 제자들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 모두가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인 불안이 있고 성급한 경향이 있어서 미달이고 안드레는 지도자의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조직을 이끌 만한 충성심이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도마에게서는 조직원의 그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심이 너무 많고 마태는 세리로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과격한 기질의 소유자에다가 조울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가장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뽑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다른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야곱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주시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의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처음으로 성경이 소개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 아이 쌍둥이가 내 태중에 있구나 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했을 때 그가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고 들여다보게 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럴 만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그를 그런 선택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액션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 이전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가게 되는 그 걸음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그 장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만나서 그 자리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마하나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두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군대.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만났는데 두 군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앞과 뒤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액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액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액션을 먼저 취하게 하셨냐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은 어떻게 할 건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자리를 도피해서 회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은밀하게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온 야곱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에서가 어떻게 알고 자기를 향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일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야곱은 소름 끼치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20년이나 지난 세월 동안 형 에서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구나. 나의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을 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날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장면을 먼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져 가고 경영해 가는 것 같지만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인도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인가 하는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는가가 나옵니다. 이게 24절인데 오늘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모든 재물과 가축대와 종들을 먼저 야복 강가를 건너서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서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였다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밤중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온 그를 야곱은 정체를 모른 채 두려움을 느끼고 그와 씨름을 벌였다고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를 붙잡고 싸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싸움을 기도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보기엔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성경이 소개해 주는 것처럼 씨름하였다라고 그대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소개합니다. 밤이 새도록 한다면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을 붙들고 뒹굴면서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가만히 보면 후에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씨름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저희 성경에는 이제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환도뼈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환도뼈. 이 환도뼈가 어딜까 생각해 보면 이 다리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척추뼈와 연결되는 부위, 그 엉덩이 뼈를 통해서 연결되는 부위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도 몸이 좀 좋지 않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다리 뼈가 그쪽 부위가 부러져 가지고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 가지고 그 다음 얼마 되지 못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뼈를 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쳤다고 하는 건 터치했다고 영어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졌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대자마자 그것이 탈골되었다, 위골되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도뼈가 성경에 딱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이 8번 나올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너가 가서 그렇게 내가 명하는 대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맹세할 때에 이 환도뼈에 손을 갖다 대고 맹세하는 때 2번 나오게 되고 또 한 번은 요셉에게 야곱이 너가 죽거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 맹세를 시킬 때 또 한 번 나오게 되고 나머지 5번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그 생명의 근원, 인간이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어떤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요 어떤 권위,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 어떤 확실한 그런 맹세를 상징하는 부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환도뼈가 탈골되었다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가 탈골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그것이 싸움이 아니고 씨름이 아니고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는 씨름이 아니라 이제 붙들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는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 편을 드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호세아서 가면 이 천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탈골시킨 것은 그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메어 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도뼈에 뼈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냐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메어 달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갈 때 그런 기도자로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과 같이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
어떻게 하면 치열하게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고 살아내려고 달려온 사람에게는 자아가 강한 그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일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자아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게끔 하시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그 씨름하는 자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그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한도뼈를 치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야곱이 꺼낸 첫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축복. 여러분, 야곱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년 전 아버지 이삭 앞에서였습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 에서의 이름으로 변장을 하고 나아가서 그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삭 앞에서 축복의 이야기를 꺼낼 때, 축복을 요청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요청했었습니다. 목소리를 가장하고 마치 형인 것처럼 염소털을 붙여서 모든 것을 꾸미고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여기면서 나아가서 그 축복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3번이나 묻습니다. 너가 정말 에서이냐? 너가 정말 에서이냐를 3번이나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에서입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끝까지 거짓 이름으로 에서로 그 축복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에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이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요청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물은 것처럼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 대답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20년 전에는 형 에서입니다. 자신은 야곱이 아닙니다 하고 에서의 이름으로 나가서 축복을 요청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물으신 그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이 무엇이라 대답했냐면 야곱이니다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붙잡은 자,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붙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누구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뜻이냐면 거짓의 아비 사단을 소개할 때 성경이 사용하는 뜻입니다. 뭐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죄와 연관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한 것이 되냐면은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는 20년 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이삭만을 속이는 것으로 알고
에서라고 대답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질문을 받고 그가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버지 이삭만 속이고 아버지 이삭만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야곱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뭘 깨닫게 되냐면은 그때 아버지 이삭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가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의 핵심은 내가 20년 전에 그를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속인 것이 더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20년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서 직면하게 하시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핵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의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사람들의 가져야 될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괜찮은 것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오게 하시냐면 야복 강가로 와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직면하게 만드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마치 야곱이 이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했을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깨닫게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 사람과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다. 이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왔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문제 이전에, 아버지와의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네, 제가 야곱입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데 이 축복이 뭡니까?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 고백을 통해서 죽고 새로운 사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고 너가 스스로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너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옛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옛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대로 너희가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는 삶, 그러한 민족, 그러한 백성, 그것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이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광을 얻고 권세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축복의 핵심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축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축복은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장면을 소개해 주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아주 공을 들여서 하나하나 눈, 코, 입을 만드시고 사람의 형상을 아주 정성 들여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흐뭇해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씩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장면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를 빚고 오늘은 이것을 빚고 오늘은 여기를 빚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 야복강가에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음 가운데서 그에게 주어진 아픔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환도뼈를 탈골이 되면서 그 아픔이 계속 남아서 절뚝절뚝거리는 그 불구의 아픔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 절었다라는 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건 뭡니까? 계속 절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도뼈로 절개되었으나 밤이 끝나고 해가 돋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픔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뚝거리게 되었으나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따라서 그 기쁨을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아픔, 상처, 이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얘기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저주라고, 아픔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걸음 속에 나에게 주신 그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는 그 걸음 가운데서 진정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될 이 죄의 문제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주어져서 그 기쁨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걸어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